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죽게 하는도다. 제6일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예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간데 너희가 우리를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명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멘. 어느 목사님이 친한 친구에게 복음을 전해서 드디어 오랜 기도 끝에 이 친구를 교회로 인도를 하였습니다. 이 친구가 아주 못마땅한 모습으로 교회를 왔는데요. 그래도 와준 게 얼마나 고마운지 맨 앞자리에 되도록 앞자리에 앉혀놓고 뒤에서 이 친구가 은혜 받도록 열심히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예배가 시작되고 설교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친구는 성령의 감동을 받기 시작합니다. 자세가 달라지고 그리고 점점 몸이 앞으로 기울어지면서 말씀을 열심히 듣고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눈물을 훌쩍거리면서 손수건을 꺼내서 눈물을 닦아내기도 합니다. 예배가 끝났습니다. 다 돌아가는데 이 친구가 돌아가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친구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너 왜 안 가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야,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가냐? 그럼 어떡하려고? 은혜를 갚아야지. 어떻게 갚을 건데? 그러자 이 친구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교회에 목사님이 총 몇 분 정도 계시냐? 전도사님까지 합하면 한 50분 정도 되지. 그래? 그럼 다 모이시라고 해라. 다 모이시라고. 아니, 다 모아서 뭐 하려고? 그러자 이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은혜 갚아야 된다니까. 아니, 목사님들을 다 모아서 어떻게 은혜를 갚을 건데 내가 오늘
한 잔 크게 쏘지.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를 읽으실 때에 구원받은, 홍해를 건너기 전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거기에 있고요. 그러나 이 구원은 애굽에 있고 문제가 있고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뜻도 몰랐을 때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이제 홍해를 이렇게 건넌 겁니다. 홍해를 건너시고 나서부터 출애굽기 14장, 15장 홍해를 건넌 이야기부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고 요구하시는 것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4장 전에 홍해를 건너가기 전까지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저 몇 가지 사항만 요구를 하십니다. 문설주에 발라라, 이렇게 해라, 요 정도만 있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너고 나서부터는 하나님께서 너희들 왜 그렇게 했느냐, 저렇게 했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요구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 바로에게 있을 때에, 애굽에 있을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 안 하셨습니다. 홍해 앞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없습니다. 너희가 열심히 기도해라, 잘 믿어라, 그러면 내가 건너게 해줄게, 이런 것도 없었던 거지요. 그러나 홍해를 일단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구원이 있고 그 다음에 성화가 있다 그럽니다. 거룩하게 되어짐.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다 하십니다. 그러나 성화, 거룩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되어지고 날마다 성숙해져 가는 이 성화의 과정은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막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이 어린아이가 사람 구실을 아직은 못합니다. 그러나 배워가면서 성장해 가면서 하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오늘 이야기가 있기 전에 이 15장은요, 성경에서 나오는 첫 번째 찬양이 나옵니다. 이 미리암과 이스라엘 백성 여자들이 나와서 소고를 치고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원수인 애굽 군대를 수장시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자마자 광야를 조금 지나다가 그들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원인이 무엇이었어요? 물이 없습니다. 물이. 그런데요, 이 출애굽기 15장을 잘 읽어보시면 이제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라 사건이 있고 나서 바로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라가 목적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은 어디예요? 쓴물이 있고 이 마실 수 없는 물이 있는 마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은 12종려 나무가 있고 편히 쉴 수 있는 물이 아주 달콤한 엘림이 하나님의 목적지인 모양입니다. 그런데 가는 중간에 무엇이 있었는가 하니 마라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만난 곳이 마라였는데 이 물을 마실 수 없다는 것을 알자마자 더 크게 원망하고 모세에게 들이댔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이 물이 달게 되어져서 마십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엘림이 나오는 거죠. 엘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마라에서 멈춰버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엘림으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하고 계시는데 마라에서 멈춰서 원망하고 마라에서 멈춰서 절망하고 엘림을 보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 또 한 가지 시험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빠른 길로, 이게 빠른 길로 가면은요, 보통 사람이 가면 한 3, 4일이면 가나안까지 갑니다. 이렇게 60만 대군, 엄청난 인구가 가도 한 달 이내로는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셔서 광야에 있게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이들에게 문제가 뭐가 생겼는가 하니 양식이 없었습니다. 양식. 먹을 게 없었습니다. 먹을 게 없어지자 이들이 다시 하나님께 원망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조건이 좋으면은요, 사람들은 다 착합니다. 곡간이 가득 차고 조건이 좋으면 사람들은 착하지만, 그러나 조건이 안 좋아지고 손해가 오고 자존심이 상하게 되면 사람들은 변합니다. 특별히 이 배고프면 변하지요. 배고픈 문제입니다. 다른 문제도 아니고요. 배고픈 문제입니다. 2절과 3절에 뭐라고 원망을 하는 거 아니?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니 옆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아시지만 언제 이들이 고깃가마니 옆에 앉아서 고기를 배불리 뜯어 먹은 적이 있고 언제 떡을 배불리 먹은 적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원망하려고 하니까, 모세를 원망하려고 하니까 이들의 기억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왜곡되어지는 겁니다. 잘못되어지는 겁니다. 그때는 잘 먹고 잘 지냈는데 지금 이게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양식이 다 떨어지고 먹을 것이 없어지자 옛날 애굽이 참 좋았다고 노래를 부릅니다. 그때 좋았던 것도 없었고 노예로 살면서 핍박을 받고 압제를 받고 그 노동에 끌려다니면서 힘든 하루하루를 보냈던 것을 지금은 좋았다고 기억을 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왜 문제가 되나요? 배고프면 말할 수 있지요. 당연히 말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지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바로에게서 홍해를 어떻게 건너게 했는지, 어떻게 구원했는지를 너희들이 보고 너희들이 체험하고 너희들이 직접 그 가운데 있었지 않았느냐?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어떻게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구원했는지 너희들은 다 알지 않느냐? 그러한 하나님인 내가, 그렇게 구원한 내가 그래 너희들에게 먹을 것 하나를 주지 못하겠느냐?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렇게 원망하고 있느냐?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야단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저들이 배고파서 시험을 만났을 때에 원망을 하고 절망하고 있는 것을 바라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저들로부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보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그러한 하나님, 그런 역사적인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여기엔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니, 원망이라고 하는 말과 또 다 들으셨다고 하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야기들을 쏟아냈을 때에 그 이야기들을, 그 말들을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매사에 있어서 하나님을 계산에 넣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을 계산에 넣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원인은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원인에 의하여 나타나는 결과는 우리들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결과는 우리 손과 다르게, 우리의 의도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이 씨가 된다는 것처럼 사람들이 자기의 입술에 열매를 거두게 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떤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해결책이 되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어야지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법과 여러 가지 지식을 제시하지만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지식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작전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계획임을 믿고 의지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만나를 주시는 이야기를 합니다. 배고프다 그러니까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데요. 이 만나를 주시는 이야기가 거기서 이제 주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만나를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냥 배불리 먹어라 이렇게 주시는 게 아니고요. 규칙을 주십니다. 규칙을. 어떻게 주시나요? 첫 번째 규칙은요, 만나를 거둘 때에 하루분만 거두도록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일용할 양식만, 하루분만. 여러분이 먹을 것을 구하러 나가면 이왕이면 좀 충분하게 일주일치, 한 달치 이렇게 거둬들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루분만 그렇게 거두어 두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들은요, 하루치가 있으면 내일 것을 걱정하고요, 내일 게 있으면 일주일 후를 걱정하고요, 일주일치가 있으면 1년 후를 걱정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그걸로 된 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주님을 신뢰하고 내일 일은 내일에 맡기면서 살아가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성경에 의하면 희고 겨자씨 같은 모양인데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은 맛이라고 그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이 성경을 쭉 묵상하다가 여기서 아마도 한국의 과자 회사에서 만든 허니버터칩이 나온 게 아닐까, 제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여튼 뭐 그런 겁니다. 꿀이 좀 섞여 있는 것 같으면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먹어본 적도 본 적도 없는 겁니다. 이게 뭐냐? 그래서 그 이름이 만나 이렇게 지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거두라 그럽니다. 매일 아침에 나가서 거둬들이고, 그래서 하루분씩 거두면서 몇 년을 살아요?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19절부터 20절을 보면은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나아갑니다. 나아가서 하루치를 거둔 게 아니고 더 많이 걷어놨습니다. 그랬더니 이것들이 어떻게 되었어요? 20절에 보면 모세의 말을 청종치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그랬습니다. 이것들이 썩었습니다. 벌레가 생겼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더 이상 먹을 수 없는 것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인생은 왜 이렇게 무엇인가를 찾고 쌓아 넣어야지만 안심이 되는 모습을 갖게 되었을까요? 이것은요, 아담의 죄 때문에부터 죄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하였습니다. 이제 스스로 살겠다고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아담의 후손들은 모두가 무엇인가 자기가 쌓아놓고 자기 인생을 스스로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아담의 후손들은요,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이 문제만 풀어주시면 다시는 기도하러도 하나님을 찾으러도 오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이 문제만 해결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과 제가 깨끗하게 헤어져서 독립적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아담의 후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고요, 아담의 후손들은 1년치, 10년치 평생 먹을 것을 쌓아놓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기를 원하는 거죠. 주기도문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요, 하루치로 만족이 안 되는 사람은요, 하루치로 이 안심이 안 되는 사람은 평생의 것을 모아두어도 늘 부족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먹을 것이 충분히 있을지라도 그것을 보면서 왠지 내 자식들에겐 부족할 것 같고요. 왠지 무슨 일이 생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여전히 부족하게 느껴지는 것이 인생인 것이죠.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지 못하니까 10년 양식으로도 100년 양식으로도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피곤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과 3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과 3절 시작.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신명기 8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이 어디 나오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4장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시는 그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왜 광야길을 40년을 지내야 했습니까? 너를 낮추시고 그리고 너를 시험하사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시고 만나를 먹이시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신자는,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여러분, 쌓아놓고 만나를 쌓아놓고 떡을 쌓아놓고 재물을 비축하여 사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것들은 썩어서 냄새가 나고 벌레들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도는 성령의 붙들림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하루 한 오매를 거두었으나 부족하지 않을 줄 믿고 살아갑니다. 많이 거둔 자도 남는 것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람이 없을 줄 믿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여서 일용할 양식을 벌어들이고 그것을 가지고 이웃들을 돕고 교회를 돕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시고 우리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목사님 중에 윤인수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연세가 좀 많으신데요. 북에 공산당이 처음 들어왔을 때 이 아버지도 목사님이셨는데 이 아버지가 그 공산당에게 붙잡혀 가십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를 만나러 갔다가 11살 때에 이 윤인수 목사님, 이 아들도 공산당에게 붙잡힙니다. 사람들로부터, 공산당으로부터 앞으로 목사가 될 녀석이다 이래가지고 고문을 당해서 시력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이남으로 내려옵니다. 피난을 내려옵니다. 거기서 아버지는 고문 후유증으로 돌아가시고요. 이 눈이 먼 그 아들 윤인수 목사님이 가정을 책임집니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주변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신문을 돌리고 구두를 닦습니다. 어렵게 돈을 모아서 돈을 벌어서 어머니께 갖다 드립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먼저 11조를 떼 놓습니다. 이거를 보고는요, 보이지는 않으니까 이거를 듣고는요, 이 윤인수 목사님이 화가 납니다. 어머니 뭐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를 죽게 하셨고 내 눈도 멀게 하셨고 고향 땅을 떠나서 이곳에 와서 이렇게 고생하게 하시는데 뭐가 좋다고 힘들게 번 돈까지 바쳐가고 그렇게 믿음 생활하십니까? 여기서 이때 이 어머니가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네 말이 다 맞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까지 잃어버리면 정말로 모든 걸 잃어버리는 거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까지 잃어버리면 정말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거란다. 여러분, 이 사모님이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남편 죽고 자식은 눈이 멀어서 소경이 되었고 피난 와서 아는 사람 하나 없이 이 아들과 함께 그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는데 이 사모님의 눈에는요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머니의 믿음의 말씀을 들은 이 아들이 다시 믿음을 회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는 이 점자를 배우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목회를 하고 평생을 헌신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10년 후가 예약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내일을 당장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것이지요. 또 한 가지 이 만나 사건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은요,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안식일에는 만나를 거두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만나가요 참 이상한 음식입니다. 이틀치를 걷어두면 어떻게 돼요? 썩습니다. 그런데 토요일날, 아니 안식일 전날 걷어들인 것은 안식일날 먹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이틀치를 걷어들이면 썩는 것이 걷어들여서 하나님의 법궤 안에 집어넣으면, 항아리에 넣어서 법궤 안에 집어넣으면 그거는 또 안 썩습니다. 이 만나가 정말 하나님의 음식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안식일 전날에는 너희가 나가서 아침에 이틀치를 걷어들여라. 그리고 안식일에는 너희들이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언제 주시지요? 창세기 2장에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마치시고 그리고 6일째 마치시고 7일째 되는 날에 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쉬시고 모든 만물들에게 다 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다가 피곤해서 아유 이제 좀 쉬어야겠다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완성하시고 참 보기 좋구나, 이제 이것을 누리고 즐겨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 먹으셔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어디에 두셨죠?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들이 뭘 했습니까? 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동물들과 같이 어울리고 동물들의 이름을 줘주고 이러면서 보낸 거죠.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면 뭐 한다고 그래요? 천국에 가서 열심히 일해야지 이런 분 있나요? 천국에 가면 안식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안식한다. 에덴 동산에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식했습니다. 하나님하고 같이 안식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일을 완성하시고 나서 그 에덴 동산의 사람들을 넣어놓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그 아름다운 세상을, 하나님의 완성품을 안식하며 즐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이 문제가 무엇인가 하니 아담이 죄를 지으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이때부터 안식이 없습니다. 남자들은 일하고 여자들은 해산에 고통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해서 아무리 재산을 저축을 해도 그 마음에 안식이 없습니다. 참된 평안함이 없고 안식이 없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쉴 줄 모르고 안식할 줄 모르면, 옛날에 한국에서 무슨 광고에 그런 거 있죠.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떠나라. 어디로 떠나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이 떠나도요, 거기에 안식이 없습니다. 떠나서 거기에 가서 또 이런저런 일 하면서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돌아오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본문은요, 만나를 거둘 때에 안식일 전날 이틀분을 거두고 안식일에는 나가지 마라 이러셨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6장 27절 28절 말씀을 보면은요, 백성들이 또 나간 모양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6장 27절 28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나가지 마라. 안식일은 지켜야 된다.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내 말을 지키는지, 계명을 지키는지, 순종을 하는지, 나를 믿고 의지하는지를 보시고자 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많은 사람들이, 아니 어떤 사람들이 안식일에 그 계명을 듣고도, 그 말씀을 듣고도 나갔습니다. 나갔더니 있었어요? 없었어요? 거기에 없더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안식하라고 주는 날도 안식하지 못하는 인생의 불안한 모습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십계명에 안식하라고 그렇게 계명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주실 때 두 가지가 꼭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그 안식일의 계명을 주시면서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창조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리고 안식하셨다고. 신명기 5장에서는요, 다시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출애굽을 기억하라고,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기억해야 될 것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창조고 하나는 구원입니다. 창조와 구원에서 인간이 무엇인가 한 것이 있습니까? 창조 때도 손 놓고 놀았고요,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 출애굽할 때도 인생들은 손 놓고 놀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창조할 때에, 내가 구원할 때에 너희가 한 일이 없지 않느냐? 거둔 것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 이 날에 너희는 안식해라. 쉬어라. 너희들이 이 날에 쉬면서 창조를 생각하고 구원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러면서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구약에서는 일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구약에서는 절대로 일을 하지 마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심지어는 이 촛불도 끄면은 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고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하여 어린이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푸 발음 나는 말을 시켜서 그 불을 끕니다. 유대인들이 그 회당을 갈 때에 차를 타고 안 갑니다. 걸어가는 거리에 있는 회당을 찾아갑니다. 차 타는 것이 일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요, 장차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게 안식하게 될 거다. 장차 메시아가 와서 너희가 그렇게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안식하게 될 거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드디어 신약에서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안식일에 손 마른 자, 38년 된 병자, 이런 사람들을 고쳐주십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안식할 수 없었고, 어려움 속에 있었고, 문제 속에 있었고, 번민 속에 있었던 자들을 고쳐서 안식을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있는 자들에게 날짜에 매여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들은 자기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음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날을 정해서, 한 날을 정해서, 이 주일을 정해서
이 날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묵상하고 배우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의 그날을 기다리면서 보내는 것이 바로 이 주일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얼마큼까지 의지합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믿고 의지하며 내가 안식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며 내가 불안하여 안식하지 못할 때에 그때도 안식하게 만드셔서 예수를 영접하여 안식하게 만드셔서라도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신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지 되는 것이지요. 얼마 전에 나온 책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미국 유명한 사업가 중에 한 사람인데요. 스탠리 템이라고 하는 좀 나이가 많으신 분입니다. 이분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God owns my business. 이렇게 한국말로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을 소유하시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책입니다. 이 사람이 사업을 해서 아주 크게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스테니타 재단이라고 하는 것을 설립하고는 수익을 대부분을 선교를 위하여 이런 봉사를 위하여 다 씁니다. 약 한 300억 가량을 헌금을 했고요. 교회를 한 400개 정도를 세웠습니다. 이 스탠리 템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1976년도에 척추암으로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기도 했는데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기도를 부탁합니다. 기도해달라고. 그리고는 신기하게도 병이 나았습니다. 이분이 한국에 또 와서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기금을 전달하기도 했는데요. 이분이 자기가 살아가는 사업을 하는 5가지 좌우명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난과 역경이 와도 감사할 것, 남의 험담을 하지 말 것, 성령의 감동이 있다면 손해를 보는 일도 회피하지 말 것, 화를 낼 일을 사랑으로 덮을 것, 하루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최소한 3가지 할 것,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아무리 머리로 계산하고 우리가 머리로 이렇게 굴려봐도 사람이 만든 답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답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거지요. 그리고 거기에 끝에는 뭐가 있어요? 12종려 나무가 있는 엘림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내가 거기를 가는 동안에 마라를 만나고 내가 거기 가는 동안에 배가 고프고 내가 가는 동안에 힘들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 곳이 오아시스고 엘림이고 가나안 땅이고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곳임을 우리가 믿고 따라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십시다.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십시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